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 9장 1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근심하라 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근심하라. 지금 이 본장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곧 그 가나안 입성, 가나안 정복을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 과거의 자신의 이 조상들의, 그렇게 따지면 부모 세대들의 이 어떤 부모 세대들이 겪었던 다양한 사건들을 소재로 하여서 일종의 이 다시 한번 정신무장 교육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 너는 들어라 이거기 때문에 쉐마입니다. 그래서 쉐마의 말씀, 그럼 보통 신명기 6장 말씀만 생각하는데 쉐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내지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럼 쉐마 이스라엘 이렇습니다. 들어라. 듣는다는 말은 그냥 들리니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리라. 주께서 주신 이 교훈대로 살아내리라 라는 이런 결단하에, 각오하에 듣는 것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발자국이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 오늘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향기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발자국을 내지 못하는 이 상태가 왜 시작됐냐? 듣지 않아서 그래요. 듣지 않았어. 날마다 설교 듣는데, 아니요. 우리는 이 들음이 진짜 들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들음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삶의, 그렇죠. 삶 속에서 나오는 행함, 삶의 자취, 발자국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모세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 거기 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주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내가 있을 때도 이 정도였는데 내가 없으면 오죽할까. 물론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겠지만, 지금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엔 정말 자신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런 신적 카리스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실제로 무엇이든지 그 어떤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세대와 그것을 전달받은 세대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1세대는 누굽니까? 어찌됐든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정말 잊지 못할, 부정하지 못할 그 사건을 경험한 이런 세대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렇게 무너졌을 정도면 너희들은 그냥 전달받은 세대 아니냐 이거죠. 이게 간접적인 경험과 직접적인 경험의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너희는 간접적으로 그냥 듣기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보다 훨씬 더 빨리, 더 완악하게, 더 패역한 어떤 백성이 될 것인데, 그러니 제발 들어라. 이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내가 그러니까 오늘 들어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약 2달 뒤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는 아니에요. 38년 전에 민수기 13장에 보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의 부모 세대들이 가나안을 좀 한번 정탐하고 오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가서 잘 보고 와서 얘기를 잘해줘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믿음의 눈으로 잘 보고 와서 보고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홀딱 가가지고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우리는 저들 앞에 따지면 메뚜기와 같고 밥입니다. 이래가면서 너무너무 강성해서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너희들이 그 가나안을 정탐한 40일에 곱하기 1년씩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재훈련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가데스 바네아의 악몽을 재소환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 비록 눈앞에 있어도 다시 그겁니다. 다시 또 돌아갈 수 있다. 지금 이 말씀과 함께 하나 더는 들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 부모들이 믿음이 썩 좋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서 이 얘기를 계속 그때 그랬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중에는 아직도 말이 그렇지 믿음으로 되겠어? 하나님이 되겠어? 그 땅 그 가나안 원주민이 그렇게 강성하다는데 우리 같은 이런 오합지졸이 되겠어? 이런 의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말을 함으로 모세는 백성들의 불신앙을 깨우치고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믿어라. 또 상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강성함, 인간의 강성함과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제 아무리 강성해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래서 너는 알라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한번 되새기라. 그리고 너 사실 이미 경험해 왔잖아. 그 경험한 바에 따른 지식, 그 경험을 근거로서 내 안에 하나님 경험으로 인해서 쌓인 어떤 이런 믿음의 지식을 간직해라. 그것을 다시 한번 불러와 봐라. 내 하나님이 누구냐? 내 하나님은 맹렬한 불과 같이. 맹렬한 불과 같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3일 거리를 두고 항상 앞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곳을 찾아내시고 그곳에서 이들이 있게 하시고 다시 떠나게 하시고 이것을 반복했던 것을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보지 않았냐? 특히 이분이 내 앞에 앞서 나갔다라는 표현은 여기에 나아갔다라는 표현이 여기는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건넌다라는 말로 오벨이란 말이고요. 이 창세기에 보면 에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에벨 족속, 이 에벨이 후손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벨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냐면 건너온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건너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어디서 건너왔어요? 애굽에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이 그 에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건너온,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건너온 자들이라 이런 표현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또한 누구예요? 에벨입니다. 건너온 자들이에요. 어떻게요? 예,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마귀의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들 또한 마친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예. 그런데 특히 이 하나님께서 건널 때, 야, 니들 건너. 자, 건너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앞서 건너셨어요. 앞서. 지금 이들은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얘기인가 보다 어떤 역사인가 할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 뭐예요? 전쟁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쟁의 개념으로 볼 때, 예, 정복 전쟁의 선두의 선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장수가 되시고 선봉장이 되어주시고 사령관이 되어주신다. 너희는 누구다? 그 사령관 되신 하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가는 군사들로서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보다 앞서시는 분이다. 실제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장 먼저 건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게 뭐냐? 그들을 멸하사 야쉬미뎀이란 말로 샤마드라는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소멸시키자. 누구를? 가나안 이 악한 원주민들을. 또 엎드러지게 하신다 할 때 엎드러지게 하다가 야크니엠이란 말로 카나라는 말이에요. 이 쉬미뎀 야크니엠 같은 이 의미는 갖고 있습니다. 어원은 샤마드 카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거기에다가 어떤 일을 하냐면 당신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이들을 싹 멸하시고 그 땅에 이 나라를 세우시면 이들이 할 건 뭐예요? 그 하나님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힘주시면 제가 해볼게요. 그게 아니라 원하는 뭐예요? 주의 옷자락 잡고 우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에 나가서 멸하시고 먼저 그들을 엎드러뜨리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건설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이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지금 할 것은 아마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축 늘어지고 무책임하게 이렇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명령 가운데 동참하라.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신앙인들 중에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있어요. 그 명령한 건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가 뭐예요? 영광 아닙니까? 그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 야,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 나는 전도 못하는데 니들이 좀 대신 좀 어떻게 좀 해줘봐. 니들이 전도를 안 하면 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해가 아니라 사실은 이 맨 처음 이 전도의 모범을 보이신 게 예수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미시오 데이라고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가 예수님입니다. 선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전혀 다른 문화권으로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라고 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이미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학적으로는 예수님을 최초의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선교하는 거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랬으니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거를 나의 제자된 너희들아 계승해라. 이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저희한테 어머 누구 말 맞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앵벌이 시켜갖고 사람 모게 한다? 그게 아니라 저희가 주의 이 행하시던 일들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후에 예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되어지고 그 영광의 어떤 상급을 함께 누리게 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너희도 너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해라. 대표적으로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어떻게 하셨어요? 무너뜨리셨죠? 근데 그때 이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돌았잖아요. 돌으라고 하면 돌을 내는 거예요. 전리품을 취하면 취하라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라고 하면 비명을 지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너희가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아이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뭘 우리가 하겠어? 아닙니다. 우리가 할 바는 있어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등한시한다면 이거는 책임을 제대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직무 유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저런 게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보여지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부패를 버리고 패역을 버리고 완고함을 버리고 우매함, 무지함,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이 삶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저런 나라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점령이 불가능한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께서 손수 그의 능력만으로 이루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런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공의. 내가 잘했어.
응? 또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해. 내가 순종했으니까 당연히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음.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전적 능력임을 인정하라. 사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야말로 내가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야. 다 내가 했어. 내가 유능해서, 내가 유식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이렇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사실은 뭐다?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다? 내 백성 살아야 되니까 내가 니네들 비켜 이렇게 이 인종 청소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멸하고 이들을 너의 후손들을 그쪽으로 드릴 건데 거기에 돼 있어요. 아직 그래도 그렇게 진멸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조금은 여지가 있어서 하나님은 만약에 이건 정말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에 만약에는 없다고 그랬지만 만약에 가나안 족속이 정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만큼만 남았다라고 할 때 더 이상 죄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 죄를 회개했으면 또 다른 역사가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파와 오메가로서 다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런 것처럼 너희도 가나안 족속처럼 악하면 어떻게 한다? 쫓아낸다. 쫓아내셨어요? 안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시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갖고 아이고 나는 그런 일은 없어? 누가 장담하냐고요. 하물며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하나님 안 하셔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런 정복의 근거 내지는 구원의 근거가 뭐냐? 가나안 족속의 악함과 또 더하여서 하나님은 이걸 누구와 약속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한 이 언약을, 이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 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잘 들었어요? 쉐마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제 보겠지만 정말로 생각보다 빨리, 오늘도 말씀에 속히라는 표현인데 정말 생각보다 너무 빨리 실망스럽게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할 정도로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요. 내가 했다. 자랑하라고 그러면은 난 자랑할 거 없어 하면서 사실은 그래도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 괜히 시켰다. 그죠? 다 그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자랑을 얼마나 좋아해요. 제가 자랑. 또 제가 안 하면 또 만약에 제가 제 입으로는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적절히 나를 좀 자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추기고 다 제가 이런 악한 자입니다. 주여.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자랑할 자가 없어요.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요 오늘 태양 안 뜹니다. 해가 떠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제 밥을 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하거나 가족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죠. 그래 한번 나 없이 살아봐라. 내가 이거 안 해주면 그래도 되나 봐라. 그런데도 아침이 되면 뭐 하고 있어요? 밥하고 앉아있어요. 그죠? 안 그러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미워도 어떻게? 미워도 비 오면 아이고 우산 들려 보낼걸. 그죠? 미워도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아플걸.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속이 좋아서 매일 태양을 떠오르게 하냐고요. 사랑 때문이죠. 물론 신실하게
이분이 스스로의 이 원리에 이 신실하게 이렇게 이행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주여,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런 맹세를 하신 것, 언약을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외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무게와 가치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치를 가볍게 보지 마시고 아이고 그랬어도 요즘 세상이 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즘 세상에 바뀔 것 같으면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그러니 불변하시는 영원하신 초월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자, 또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말무암음이니라 그러면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서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싹 바뀌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전에는 그래 들어가서 막 이랬더니 갑자기 사실은 말이야 너희들 이런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누구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목이 빳빳하다. 우리 무슨 느낌인지 알죠? 목에 기부스했다. 그래서 뭐다? 도무지 남의 말 듣지도 않고 고개도 숙일 줄 모르고 인정도 할 줄 모르는 아주 딱딱하고 완고한 카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아주 딱딱하고 완고한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을 쭉 얘기하는데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해 왔다. 이것이 곧 목이 곧은 상태이기 때문에 목이 곧은 어떤 이런 속성 때문에 시작된 건데 그 결과가 뭐였냐? 나만 교만한 게 아니라 이것으로 뭘 했냐? 여호와를 거역해 왔다. 거역했다. 이거는 한 번 거역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늘 뒤에도 보면 항상 그죠? 이게 뭐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버릇이다. 버릇.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은 너희들의 버릇이다. 아주 오래된. 그런데 고치냐? 고쳐지지 않는 앞으로도 계속될 그 악한 습관. 여기에 특히 이제 여호와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의도적이에요. 여호와가 누굽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뭐랬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이 이름을 밝혔다는 건 본명을 밝혔다는 건 관계성이죠. 뭐예요? 그동안은 그냥 내 조상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부터 뭐예요? 본격적으로 너희와 함께 걷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함께 특히 너희와 언약을 맺은 이런 관계성 속에서의 이 하나님 신명이 여호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다. 마무림이란 말로 마라라는 말 아세요? 마라. 쓰다, 짜다. 그 마라의 복수형이 마무림입니다. 이게 쓰다, 짜다가 뭔 얘기냐면 하여튼 취할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다, 없다. 쓸모없다. 이런 뜻으로요. 요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무림, 이 마라라고 쓰면요. 하나님한테 개긴다는 뜻이에요. 불순종하다. 반항하다. 까분다. 대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언제? 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그분이 누군데? 여호와인데. 언약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인데. 또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뭐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는 자들이다. 경노라는 말은요. 화가 나는데 너무 나서 코가 시뻘게 지고 제가 그 표현 많이 쓰죠. 이 막 코가 막 화가 나니까 콧김이 빵빵빵 쏟아지는 이게 이제 코라는 뜻의 이제 앞을 경노 이렇게 노했다 화가 났다라고 할 때 쓰는 건데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배반하고 걸핏하면 그냥 우상숭배고 걸핏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고 하나님 뜻과 등지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 불의하고 패역한 이런 행동을 했던 자다. 여기에 난 안 그렇게 살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빨리 손들 번쩍 들어주세요. 저도 하나님께 좀 보고 좀 드리게. 저도 못 들어요. 저도 못 들어. 우리가 이런 존재.
그 진짜 어린 시절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다니까요. 그냥 어렸으니까 용서해줘야 돼요. 아, 얘네는 내가 봐도 뭐 안 그러면 되는데 왜 꼭 이래 갖고 날마다 혼나. 예, 저도 그때 목이 뻣뻣할 어쩌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더라고. 그 초등학생이 무슨 뜻인지. 광야에서 뭐 하나님을 경록해 하던 그래서 아하, 이 짓 또 하네, 이 짓 또 하네. 근데 크면서 그게 누구다.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출애굽 1년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죠. 그거를 꺼내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쭉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후에 혹시라도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망각할까봐 사전에 그런 어떤 위험을 예방하고 겸손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 중에 대표적인 반역과 불신앙 사건이 바로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꺼내면서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다. 이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아래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셨다 할 때 이 세우시는 카라트라는 말로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쪼개다. 쪼개다 하니까 좀 느낌이 오죠? 뭐요? 언약식 때. 그렇죠.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언약을 세울 때에 희생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반을 갈라서 한쪽은 이쪽에다 놓고 한쪽은 이쪽에다 놓고, 그죠?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 사이를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손을 잡고 피가 뚝뚝 흘려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만약에 이 언약을 위반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쪼개진다. 이렇게 언약식을 아주 살벌하죠. 아주 살벌한 이런 언약식을 했었는데, 근데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이 언약이다 할 때는 이 언약식이 있었죠.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에, 그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재물은 다 준비하고 그야말로 고기 쪼개서 세워놨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죠?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앞두고 졸려서 잤네요. 근데 이게 뭐다? 아브라함이 졸려 잔 게 아니라 마치 아담이 하와를 창조할 때 왔던 그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어떤 이런 수면 상태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횃불로 지나갔어요.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워낙은 언약식을 치르긴 치렀어요. 왜냐하면 언약이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뭐 재물 다 준비했으니까. 그런데 거기를 왜 하나님만 지나갔을까요? 하여튼 언약식 세우자마자 아브라함은 둘로 쪼개져야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식을 이렇게 후루꾸루 해가지고 이걸 무슨 언약이라고 하겠나? 아브라함 대신 쪼개진 자가 있죠. 아멘. 예수의 십자가는 횃불 언약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께서요, 아브라함이 쪼개져야 되죠. 언약을 이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된 모든 전 인류가 쪼개져야 될 그 언약의 어떤 이 결과를 당신이 직접 대표적으로 쪼개지시면서 이 언약은 완성이 됐어요. 이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두 돌판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게 몇 달이 됐기 때문에 이 두 돌판이 이제 보통 뭐가 기록됐다고 알고 있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억할까 하고서 진짜 넣었는데, 이제 많은 설이 있어요. 썰. 아무도 못 봐서 몰라요. 그런데
이 돌판에 새겨진 건 뭐예요?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 그래서 이렇게 10개니까 두 돌판이면 여기서 1에서 5, 6에서 10일 수도 있고, 또 대신계명, 대인계명 그렇기 때문에 1에서 4, 5에서 10일 수도 있고,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분은요, 대신계명을 1계명에서 4까지 안 보고 1계명에서 3까지만 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1에서 3은 이쪽에, 4에서 10은 여기에.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다고요. 뭐 계약서는 어떻게 한다? 똑같이 두 장이 똑같이. 예. 근데 이건 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다? 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같이 이 호기심이 많은 이런 학자가 계셔서 감사했어요. 전 늘 궁금했거든요. 돌판에 뭐라고 써있을까? 십계명이 써있는 건 아는데 어떻게 쓰였을까? 그랬더니 누가 이런 아주 호기심 많으신 선배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했는데, 그 돌판에는요, 어찌됐든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돌판의 글은요,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친수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막 하늘에서부터 손가락이 쓱쓱 내려오더니 돌을 푹푹 파가면서 썼을까요? 이런 표현을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아니에요. 이런 대표적인 게 시편 8편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예, 주의 하늘과 주의 손가락. 이건 뭐냐면 이렇게 섬세하고도 관심을 집중해서 애정을 듬뿍 담아서 정성을 들여서 했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직접 기록해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가치와 무게와, 예, 귀한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율법을 받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손으로 직접 기록했고, 이것은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혼자 선포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셨고, 백성들은 그걸 뭐라고 했어요?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식이에요. 이게 언약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일방적인 계명의 선포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로서 이스라엘도 언약의 내용에 동의한 바다. 언약의 내용이 동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지켜야 된다는 얘기. 자,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왜 이런 표현을 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부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런 감정과 상황을 표현합니다. 이 지금 계속 그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스스로 부패했다라는 말은 쉬헤트라는 말로 원래 마음이 악함으로 가득했어요. 죄악으로, 죄성으로. 근데 요게 어떻게 됐어요? 속으로만 미워한 거는 조금 덜하죠. 근데 속에 있으면 얘들이 점점점 크면 뭐 어떻게 된다? 밖으로 나와 번진다. 요게 스스로 부패했다 소리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배반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고, 나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고 어떻게 하면 우상을 만들어갖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내가 저 신의 도움을 받을까? 우상 숭배의 이 씨앗이 여기서 있었는데 살짝 기회가 주어지니까 얼른 그것이 겉으로 나와버렸다. 그 얘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스럽고, 그쵸, 속상하고, 이야, 그 잠깐도 못 참냐? 그 잠깐.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안 보였나요?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막 그 하나님의 불이 막 있고, 막 뇌성 막 번쩍번쩍 막 이랬기 때문에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갖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하나님 어디 간 줄 알았어, 이렇게 핑계를 못 대는 게 다 눈에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여기에 특히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상의 이 실제적인 이 어떻게 보면 존재감은 뭐냐?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나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굳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표현도 잘못 쓰면 안 돼요. 그죠? 이게 뭐예요? 내가 신이고 우상은 도구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예.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오히려 도구고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마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히 내가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쓰고 수단으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닌데도 우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대 신앙인에게 굉장히 많죠. 하나님은 누구예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요정이라고 하면 좀 이미지가 다르긴 하지만 뚱뚱해갖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매뉴얼을 퍽퍽 들이밀면서 기도할 때도 주의 뜻은 상관없어. 내 뜻을 이루어요 당장. 내 뜻 안 이루어요? 그럼 믿어줄 줄 알아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안 해보셨으니까 많이 들어보셨어요. 혹시 또 사실은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서 기가 찼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뭘로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계속. 그렇게 따지면 뭐예요? 처음에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목이 곧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목이 곧은 증거를 스스로 자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나 그런 존재라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냅둬. 저것들 당장 이게요. 한편으로는 정말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아요? 죄를 졌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굳이 모세한테 내가 이것들을 당장 저것들 다 버려. 너랑 나랑 잘해보자. 마치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니 당신을 막을 재간이 있나 모세가. 안 그래요? 근데 거꾸로 이거죠. 우리 아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빠가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자식을 막 이랬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저놈의 자식을 더 혼내야 돼. 내가 혼낼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혼낼 테니까. 이렇게 유발하는 경우도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모세한테 빨리 중보기도를 해라. 모세를 그래야 왜냐면 이 백성을 누군가가 중보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집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중보를 하면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그 죄사함의 결과까지 이게 이제 누구하고 연결이 되니까 예수님과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런 중보기도의 이 도식이 그런 전형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모세야 너 빨리 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급해갖고 백성이 다 부패했다고 그러니까 막 내려오는데 돌이켜 보니까 산에 여전히 여호와의 불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여호와의 불은 어떤 불이냐? 애초에 십계명을 받을 때의 그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은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 9장 24절과 곧바로 이어지는 10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인데요. 레위기 9장 24절은 어땠어요? 아론이 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자 이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물을 싹 불살라서 하나님의 불로 이걸 받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니까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때도 여호와의 불이 나왔어요. 어떤 불? 심판의 불, 죽이는 불. 그러니까 방금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때는 어떤 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여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넘치는 그런 불이었다면, 뜨거운 막 마치 심장이 터질 듯이 사랑하는 그 감정이 불이었다면, 이 불은 어떤 불이에요? 실망의 불, 죽음의 불, 진노의 불, 불의에 반응하는 여호와의 이런 공의의 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지금 모세는 딱 내려오다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불을 느끼고 뭐예요? 더욱더 빨리 중보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절실한 감정을 느꼈어요.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누를 빨리 떠났기로.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모세도 진짜네. 물론 하나님이 거짓말했을 없지만 진짜네.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누군 그래요. 모세 승질 있네. 그래서 보통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던진 줄 알지만 그것보다는 이 돌판이 뭐예요? 계약서. 계약서를 박박 찢었다는 거 어떻게 됐다는 거? 이 계약이 파기됐다. 무효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이 파기되었다. 이것을 선언하는 이런 행동으로서 죄로 인해서 언약은 무효화되고 깨어졌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엄숙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예배의 이 순서 중에 뭐예요? 참회의 기도를, 공동 기도문을 드리고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어떤 일 있죠? 제가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받으려고 했던, 받기로 되어 있던 이 언약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파기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러면 다시는 이 언약은 갱신이 안 되고 다시는 언약을 맺을 수 없나요? 재언약은 없나요? 하나님은 매번, 매주, 매 시간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 언약서는 찢어졌지만, 언약은 파기됐지만 다시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언약을 맺으시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거예요. 돌판 깨뜨리고 다시는 돌판을 안 줬어 봐요. 하나님이. 야, 다시는 볼 일 없다. 우리 하나님 굉장히 그런 분 같은데 마음이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표현으로 따지자면 정말 마음이 약하세요. 잘못했어도 부모에게 가서 울며 매달리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또 그럴 줄 알면서도, 속으면서도, 그죠? 이미 실망한 건 뒤로 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 똑같다는 거.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려. 너희가 봤다. 너희에게 보여줬다는 거. 뭐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 뭐예요? 당신이 주가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모든 삶을 도와주겠다는 이 어떤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이런 의무를 기록한 게 이제 일종의 이 십계명이라고 할 것 같은. 당신이 주가 되고 우리가 종이 되었던 이 관계는 깨어졌다. 당신이 왕이 되어서 이런 모든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줄 거라는 이 왕의 어떤 의무 조항.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이 모든 것은 파괴됐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냐? 끝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요 내용이 9절에도 나와 있는데 상황은 다르죠. 백성들의 죄 용서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이 일종의 너무너무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할 거예요. 또 애타는 마음. 이스라엘 생각하면 또 이스라엘대로 고아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고아입니다. 고아뿐이에요. 이제 이들은 그야말로 그냥 죽는 거예요. 유랑하는 민족이 돼서 역사 속에 남을 수도 없어요. 또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너무 면고한 거예요. 얼굴이 후끈후끈해. 세상에 우리는 약속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해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엄연히 얘기하면 중보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그냥 진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 분. 회복해 주시는 뭐를 언약을. 여러분 이 다시 시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죄된 우리로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 어떻게 하냐?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왜요? 아론은 누구였어요? 사실 대제사장으로서
왜냐면 모세가 가면서 아론한테 나의 이 부재에 대해서 네가 잘 공백을 메꾸고 아무 일이 없도록 하라고 책임을 넘겨줘 위탁해줬잖아요. 그랬으면 잘했어야지. 근데 뭐예요? 아론이 나서갖고 송아지를 조각하고 말이야. 무슨 자기가 얼마나 그쪽으로 재능이 있는지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뭐야? 그러더니 나중에 또 뻔뻔스럽게 거짓말하지 뭐라 그래. 그냥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짠하고 됐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론에 대해서 실망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사실은 이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아직 대제사장이 되진 임명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신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저는 나중에 따로 불려가면 어떡하지? 큰일 나죠. 정말 하긴 여러분과 같이 혼나도 창피하고 따로 불려가도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시내 뿌렸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송아지는 애굽의 신 중에 아피스라는 이 신이에요. 이 우상을 이들이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보고서 자란 사람도 있지만 이 출애굽 1세대는 아예 일상이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그 아피스를 섬기고 했던 이 습관이 그대로 온 거거든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우상 숭배는요 행위뿐 아니라 우상을 만들거나 들고 다니는 그 일 자체도 죄악이에요. 우상은 그 모양도 보지 말아야 되고 궁금해서 훑어도 보지 마세요. 흔적도 티끌도 하나 건드리지도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흔적까지도 완전히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불살르고 찢고 가루처럼 다 만들어서 아예 흔적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것은 또 한편으로 어떤 뜻이냐면 야 얘가 진짜 신이라면 자기를 이렇게 불사르고 찢고 가루를 만드는데 가만히 있겠어? 그죠? 우상은 거짓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무력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우상 숭배는 그 씨부터 그 씨까지도 다 제거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물론 우상을 이렇게 했지만 알고 보면 우상 숭배는 어떤 죄다? 내가 이렇게 멸망당할 아주 끔찍한 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록해 하야 하니라. 그러면서 또 이 사건 외에 너희들이 그럼 그때 이유는 잘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전후로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다베라는요 바란 광야에서 이제 나온 지 몇 달 안 됐을 때예요. 얼마 안 됐을 때 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고생숨으로 길이 너무 험하다고 이렇게 이 어려운 길로 돌려 우리를 뺑뺑이 치냐 이래갖고 원망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이렇게 또 징계를 받았고요. 마사는요 물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랑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 있으면 물도 안 만들고 뭐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혼난 일이 있어요. 기브롯 핫다와는 또 만나와 관계가 있죠. 이놈의 만나 아주 지겨워 죽겠네. 그냥 보기만 해도 싫어. 그냥 왜 역겨운 음식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음식을 이렇게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주동자들이 죽은 사건이 있어서 그곳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래갖고 그죠? 또 그리고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가데스 바네아 이 민수기 14장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때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데 왜 그랬냐? 믿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핍 때문에 사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자꾸 파기된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순종의 부재.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뭘 하나님의 백성이래. 그러면서도 그 타이틀은 계속 또 가지고 가고 싶은 이런 모습이 이들에게도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래서 그들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 언약을 부족하지만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두려워합니다. 즉 주변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사실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비웃음을 당할 존재가 아닌데 조롱할까, 하나님의 이 영광이 이 손상을 당할까봐 그 걱정도 하면서 그들이 누구냐?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입니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상기하면서, 근데 사실은 이 안엔 그냥 모세가 변을 그냥 할 뿐이지, 그쵸? 그 정도로 어찌됐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곳에는요 기도의 모범이 수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뭐냐? 26절에 보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또 기도의 근거는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그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또 기도의 방법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의 주권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자세. 또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서가 원칙입니다. 이런 어떤 기도의 모범도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또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25절, 26절부터 29절까지 주라는 표현이요. 총 제가 세보니까 9번.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로 주,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종.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와 하나님께 속해서 은총을 받지 않으면 도무지 존속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특히 여기에 많이 반복되는 여호와 신명, 하나님의 신명인 여호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특별한 언약적 관계에 있는 존재라는 이런 표현과 함께 다만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현재의 삶을 뭐라고 할까? 온갖 걱정과 염려로 인한 근심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오늘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어요? 사실 걱정할 게 참 많아요. 저는 요즘 어떤 걱정을 먼저 하냐면, 일단은 이 마약 중독 때문에 엄청 혼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어젯밤에도 PD수첩을 보면서 마약 때문에 특히 20대 어린애들 그 ADHD 치료제다, 집중력을 강화시켜준다, 그걸 부모님들이 처방해서 애들한테 준대요. 그럼 애들은 점점점 그 약에 빠져들게 되고, 그러다 그게 결국은 마약까지 연결이 되고. 그 강남에서 그 어떤 제약회사에서 시음한다고 제품을 준 거예요. 제약회사에서 한다고. 그래서 애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도 먹고, 엄마 맛이 이상해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이상해서 둘이 한 모금씩 한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제약회사가 아니라 어떤 나쁜 인간이 저기 강원도에 가갖고 그걸 방을 하나 만들어갖고 거기서 만들어갖고 그렇게 돌린 거라는 거예요. 뿐입니까? 10대 이 청소년들이 지금 마약 때문에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어른은 어른이라고 하지. 실제로 처음에 마약을 경험한 사람이 그 마약을 살려고 했더니 40만에 딱 자기가 맞을 수 있었대요.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전 이 걱정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슬그머니 가라앉은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법령으로 지금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동성연애 를 합법화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가족이나 뭐를 다 이루는 거 여러분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그거 올린 거 보셨죠? 아니 극동방송이 뭐 하는 방송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하는 이런 세대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죠. 온 세상에 이 사회 속에 팽배한 거짓과 위선, 부도덕, 아주 나쁜 짓 해도 당연해, 웃어, 오히려 동경해. 응? 비윤리적인 사회, 정치든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어떤 걱정을 할까? 뭘 먹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뭐예요? 내 새끼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또 뭡니까? 내 직장은 어떡하지? 내 사업은 어떡하지? 또 아이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난 어떻게 하면 좋지? 하여튼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애써 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습니다만 오늘 제목이 조금 말이 안 되죠.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래요. 근심하지 말라놓고 근심하래요. 그래서 제가 굳이 부연 설명을 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근심하라. 신앙인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근심할 게 없어요. 근심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굳이 해야 할 근심이 있다니. 그게 바로 뭐예요? 나의 죄라는 거죠. 나의 죄성으로 인한 반복적인 죄악,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 근데 그게 자꾸 이제 반복되고 습관이 되니까 아예 감각을 못 느끼겠어요. 잘못된 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뭐예요? 당연한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뭐 그래도 별일 없네.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곧바로 때려줄 때 안 때리네. 이렇게 가도 되는 거? 아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안 하시는 거예요. 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죄의 무게로 그냥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안 죽이시는 거예요. 못 죽이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분입니다. 그분. 근데 그거를 망각해버려요. 아예 잊어먹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서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수하고 다양한 은혜. 심지어 그 공의조차도 유보하시는 이 사랑, 이 은혜에 대한 전적 배반행입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인간끼리도 이러면 우리 그 인간 다시 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행동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근심했냐? 이런 나를 근심해야 돼요. 이런 나를 근심해야 돼요. 난 어쩜 이렇지? 난 어쩜 이렇게 뻔뻔스럽지? 어쩜 이렇게 강팍하지? 이렇게 마음이 무디지? 무감각하지? 나 때문에 우는 분은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안 울어요. 누가 울어야 하나님이 우세요. 어쩜 나는 이렇지? 이런 가슴을 치는 탄식이 있어야 돼. 탈무드에는 이미 회개한 사람에게 그의 과거를 상기하는 말을 끄집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탈무드가 결국은 이 모세의 율법에서 나온 이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새삼스럽게 언급합니다. 왜요? 스스로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교만해져서 다시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범할까봐, 누구 말 맞다나 돌아갈까봐, 또 그 짓 할까봐 입이 부르트도록, 정말 혀가 얼얼해지도록 다시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그냥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이거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야?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에 휩싸여 살라는 건 아니지만 나는 계속 그 죄를 반복할 여지가 충분한 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는 그럴 수 있는 자이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경계를 치면서 나의 두 손발을, 죄를 행하려고 하는 나의 두 손발을, 나의 생각을 묶지 않으면 우리는 이들보다 더 큰 악행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삶을 죄로 얼룩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았다 했으면, 은혜로 구원받았다 했으면 적어도 우리가 그걸 배신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얽매여서 죄책감을 가지고 날마다 울고불고 내 머리를 쥐어뜯으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폐역무도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화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죄를 근심해야 돼. 나는 왜 이렇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심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세가 신앙인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대로 살 수 있도록 이 언약을 온전히 이행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근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심합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근심합니다. 나의 악함으로 인하여, 나의 나됨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언약은 파기되어지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나의 죄로 인하여 근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제발 반복하지 않도록 습관이 되어 나의 옷처럼 되어버린 이 모든 죄성과 악행을 주여 근심할 때에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